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잡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메시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은혜를 수확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에 하루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일 극장을 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까 말했습니다. 서부 영화다, 그럽니다. 티네이저들이 서부 영화는 다들 좋아했어요. 그래도 별로 기대에 안 찼는지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제임스 딘 죽은 이후로 그 후계자로 떠오른 영화배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딘이 나오는 자이언트라는 영화는 우리가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보기도 했고, 또 에덴의 동쪽을 보았습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 제임스 딘은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주 인물이 깔끔한 데다가 또 우수에 찬 얼굴에다가 약간 반항기가 있는 모습이어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영화 3편을 찍고 28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티네이저들이 너무나 아쉽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누구냐 물었더니 마론 브랜드라고 말했습니다. 갓파더의 아버지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 데뷔했던 작입니다. 제목은 뭐냐? 애꾸는 잭이라는 것입니다. 야, 제목도 그럴듯하다.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서부 개척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캘리포니아 남쪽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접경이 있는데, 그곳에 한 뱅크의 브랜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갱 3사람이 그 뱅크를 털었습니다. 털어가지고 말을 타고 미국 쪽으로 도망쳐 오다가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만 한 사람은 죽게 되었고 말 2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마론 브랜드하고 다른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갱하고 둘이 급하게 말 한 마리에 올라타고는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는 나무도 별로 없고 황야에다가 바위들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치하고 하룻밤을 지납니다. 그런데 별로 이거 마냥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갱이 마론 브랜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뒤로 해서 동네에 가가지고 말 한 피를 더 가지고 올 테니 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어머 사격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뒤로 도망가는 사이에 마론 브랜드는 총을 막 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이 사람이 말을 한 피를 흥정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오려고 돈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말등에 얹혀있는 가죽 주머니가 떨어지면서 많은 주화가 길거리에 쫙 깔렸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니까 탐이 또 났습니다. 그냥 도망가면 전부 내 건데 말 한 피를 사가지고 되돌아가면 이 친구하고 반을 나눠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얼른 주화를 거기다 집어넣고는 말을 사지 않고 그만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몬트레이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셰리프가 되었습니다. 보안관이 돼가지고 아주 유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젊은 과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기의 신분 세탁을 합니다. 셰리프에 돈도 있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기다리던 이 젊은 마론 브랜드가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뒤로 빠져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말을 살려고 보냈던 그 마을로 들어가 알아보니까 말을 살려고 하다가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아하, 배반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하다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캐피탈 시티가 몬트레이였으니까 글리 이 친구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를 버려두고 간 갱을 만나게 됐습니다. 셰리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살아왔지? 그러나 안색을 바꾸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썼는 줄 아느냐, 빨리 들어오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며 거기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셰리프의 마음속에는 이 녀석을 그만두면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항상 뱅뱅 돕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 집에 있는 그 딸이 이 마론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연애 기운이 보입니다. 이거 이랬다니 이거 저 빼도 박도 못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일로 모함을 씌워서 그를 공중 앞에 마론 브랜드를 데리고 나와서 권총으로 손등을 찍어버립니다. 손가락을 찍습니다. 아예 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론 브랜드가, 그래서 그는 그 영화의 제목이 애꾸는 잭이었습니다. 한눈에 감긴 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보는 안목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삐딱하게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배반하는 놈,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속습니다. 환경에 속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안목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성령께서 라합의 안목을 통해서 우리들의 안목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의 보는 것 시력이고 그것에서 보는 눈 안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나사렛 청년 예수, 이것을, 이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환경을 보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볼 수 있을까? 심리학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관상학자에게 따라가서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을 보는 안목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즈니스나 잡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많은 관상과 철학가들을 찾아갑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80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치우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 가지 안목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환경을 보는 안목, 하나님을 보는 안목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모세의 리더십을 뒤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첫 마주되는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됐습니다. 정보 수집차 두 사람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들여보냈고,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고 있는 데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라합의 안목 세 가지. 첫째, 사람을 보는 안목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잡을 기생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평범한 잡이 아닙니다. 아마도 인간사에 많은 피치 못할 경험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 라합의 안목, 기생의 안목, 사람의 학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의 인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첫째도 둘째도 돈입니다. 저 손님은 돈을 잘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너무나 귀찮게 하지 않을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기생의 안목입니다. 그런 거기에 두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옷은 허름하게 입었습니다. 옷 입은 스타일을 보니까 여리고성과 가나안에 있는 남자들의 패션이 아닙니다. 나그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돈도 없고 볼품도 없어 보이는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미 그때는 왕이 이 성 안에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벌써 어떤 사람은 왕에 가서 일렀습니다. 왕이요, 어떤 낯선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는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돈도 없고 볼품없는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왕에게 내어주면 잘했다고 얘기 드리며 잘하면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건만 그러지를 않고 숨겨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정탐꾼을 라합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적으로 해방을 주어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으로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일러서 얼마를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로 보낸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안목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식하는 안목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자기 습관이나 자기 주관의 안목에 의해서 봅니다. 쉬운 말로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내가 다루기 쉬운 사람인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목은 크리스찬의 사람을 보는 안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나에게 별 이득이 없겠어, 쓸모가 없겠어 하신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안목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안목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 신앙의 생명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안타까우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게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사람을 보아야 되는 안목입니다. 내 이득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교제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교제하면서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금방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을 내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자존심을 내어준 그 빈 공간에 존경심으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존경받는 성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라합이 보는 안목은 환경을 보는 안목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수색하러 온 왕의 신하를 돌려보냅니다. 우리 집에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어둡기 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빨리 따라가면 너희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숨겨놓습니다. 혹시 위에 8절, 9절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시죠?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현재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라합이 환경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을 위시해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간담이 높고 근심이 천근만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이 땅을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환경이 다급해져서 근심에 어쩔 줄 모를 때에 라합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낸 능력의 너희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유하시겠다 한 것을 라합은 그 환경에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환경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적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합니다. 그러나 내 환경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가고 계신가를 보는 안목은 너무나도 어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많은 군대를 매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복하는 그곳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오질 않습니다. 또 다른 데로 바꿔봅니다. 또 안 됩니다. 왕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대신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매복을 하면 다 피해가니.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훤히 꿰고 있습니다. 왕께서 침상에서 하시는 말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 녀석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단성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몰래 군대들이 가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수종도는 하인이 밖에 나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를 어찌하리까? 너무 걱정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수가 많음이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원컨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원이 눈을 열었습니다. 안목이 뜨였단 말입니다. 보니까 하늘의 천군만마가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원은 환경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와 같은 환경을 보는 안목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민 생활에 우리 모두가 다 거의 환경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우리는 쩔쩔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그 어려운,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병상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요, 이 환경을 통과하고 계신 아버지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라합, 하나님을 보는 안목입니다. 라합은 11절에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너의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영해가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신,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오직 이분만이 유일한 우주를 다스리고 사람의 흥망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도 이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에게는 이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가인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숨길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라합의 안목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보는 안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환경을 보는 안목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함락하게 될 터인데, 함락하는 이것은 내가 망할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환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망할 환경이라고 보고, 이 라합은 나의 생명을 구원받을 환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안목을 갖도록 깨우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밝혀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는 안목,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니까 이 정탐꾼을 왕에게 고발해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보이지가 않았더란 말입니다. 나를 함락하는 여리고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목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으뜸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안목에 치우쳐서 분별을 못합니다. 환경의 안목에 치우쳐서 걱정, 근심에 떠날 날이 없습니다. 백날 가지고 있어도 그들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제대로만 밝게 뜨여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해내심과 하나님의 감당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 환경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안목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보는 안목인데,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제대로 깨어 있으려면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일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기도 생활 얼마나 하십니까? 다 무뎌져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유일한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에서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회복할 안목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기대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손영진이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목회하는 목사 사모입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있을 때 한 번은 눈이 불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점점 아파져 왔습니다. 안약을 사서 넣어보기도 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닥터한테, 패밀리 닥터한테 갔더니 전문 안과 닥터한테 가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명한 닥터는 만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자니 시간은 자꾸 가고 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유명한 지인을 통해서 안과 닥터를 만났습니다. 보고 말했습니다. 왜 인제 오셨냐고.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손영진 사모, 당신은 눈이 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과 닥터 속에서 그런 눈을 기증해 주는 거기에다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6개월인가 9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눈 하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을 준 사람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39살의 남자입니다. 그 이상의 신원은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모가 생각을 해봅니다. 39살, 한참 아이 키우면서 재롱보고 한참 인생을 의욕 있게 살아갈 나이인데 그렇게 돼서 그 각막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 받은 이 각막은 39살짜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눈보다 더 밝더라는 것입니다. 이 손영진 복음성의 가수는 무엇을 볼 때마다 그냥 보지를 않습니다. 그 나에게 이 눈을 준 그 사람도 이거 보겠지, 그 사람도 이거 보았으면, 보고 듣는 모든 환경이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고백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력도 죽은 시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장도 그렇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나를 위해 심장이 찢겨졌던 그 주님의 심장의 박동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력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와 삶을 살면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인데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의 안목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을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라합은 그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실 기회라고 환경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안목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안목, 여러분의 환경을 직시하는 안목,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더욱 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된 고목과 같은 종을 세워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알고 감사하며 듣게 된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